자, 이제 이 마다가스카르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선교사님 얘기로는 그 안에는 그렇게 뭐 위험한 상황은 아니지만 비행기가 못 가면은 못 가는 거니까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단기 선교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단기 선교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 우리가 생각하는 단기 선교라는 말은 장기 선교는 3년 이상을 떠나갔을 때 장기 선교사라고 그래요. 정현옥 선교사님, 웬드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장기 선교사예요. 3년 이상, 더 이상 장기로 이제 풀타임으로 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단기 선교는 그 이하를 단기 선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라는 말에는 많은 그 부분들이 포함되죠. 3년 이하도 단기 선교니까. 그죠? 그래서 단기 선교를 우리가 간다라는 의미를 할 때 그 의미가 첫 번째로는 단기로 이제 선교 인식 여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선교 인식 여행. 그러니까 내가 우리 목장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나라가 있다. 거기에 방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과 교제하고 그 나라의 상황도 보고 또 그 나라 문화도 뭐 이렇게 경험하고 음식도 먹어보고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누고 이렇게 인식을 이 선교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오는 인식 여행이다 할 수가 있죠.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단기 봉사 선교예요. 줄여서 단봉선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이것은 선교사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하는 사역에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에 맞춰서 거기서 하는 것을 단기 봉사 선교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가는 팀은 단기 봉사 선교가 되겠죠. 그죠? 세 번째 종류는 뭐냐면 단기 동역 선교가 있습니다. 단동선이라고. 그것은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들이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가정교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팀이 가서 같이 말씀도 전해주고 또 삶공부도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리고 컨퍼런스나 세미나를 해주기도 하고 하는 역할들을 하면서 동역 선교를 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구분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왜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가 영혼구원과 그리고 이제 선교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을 주는데 이 복이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복받게 하기 위한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오늘 그래서 성경 전체를 다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예요. 선교 얘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얘기도 어떻게 보면 다 선교 이야기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한 부분을 오늘 찾아서 읽은 게 이사야서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살펴보는 거예요. 여기 이 본문을 오늘 읽었지만 이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나오죠.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그리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나의 사람들 그리고 또요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존재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런데 사랑하고 우리를 축복하고 했지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8절 말씀에 이어지는 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을 법정으로 데리고 나오라. 눈이 있어도 눈이 먼 자요 귀가 있어도 귀가 먹은 자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한다. 눈 떴다고 다 보는 게 아니다. 귀가 있지만 다 듣지를 못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첫째,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네? 하나님이 창조하고 내가 너를 창조하고 너를 구원했다는 하지만은 그러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따라 살고 그리고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십자가의 구원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고 천국도 몰라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눈이 멀고 귀가 멀은 사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를 왜 그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나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둘 중에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하는 얘기일까요? 두 번째를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초점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부르신 이유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절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면 나의 택한 백성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서 그들에게 고난이 있었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했지만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내가 택한 백성이며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신 이유, 구원하신 이유, 그것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가는 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는 이 말씀을 봤을 때 교회나 여러분의 목장이나 그리고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이 선교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그래서 적용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교회는 모든 교회가 선교 전략센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죠.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죠? 영혼을 구원하여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교회는 영혼 구원과 선교를 멈추는 순간 죽은 교회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반드시 영혼 구원과 선교를 하는 교회여야 되는 것이죠. 저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만 올려주세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처음에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것은 뭐냐면 너희는 가서라는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가야 되는구나. 그렇죠? 간다는 말이 뭐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나 우리는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면서 오라고 하지만 그들은 오지 않죠.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대 교회들이 대부분 그런다는 거예요. 오라고 하지만 그들은 오지 않고 누가 와요? 옆집 교회 사람들만 오요. 열심히. 수평이동만 일어나는 거죠. 계속. 우리가 가야 된다. 선교제로 가든 아니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가든 가야 된다. 그걸 영혼 구원한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보면은 영혼 구원에 집중하다 보면은 보이는 말씀이 있어요. 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켜서 뭘 하라고요? 제자를 만들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를 만들어라 라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는. 제자를 만들어서 뭘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간다는 이 단어 다음에 계속 눈에 보였던 것이 제자라는 단어였어요. 제자를 세워나가고 목장을 세워나가고 목자 목녀들을 헌신시키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다 이제 몇 년 전부터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였어요. 모든 민족.
저는 이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고 계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그 천국만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에요. 그게 선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렌지에 가서 이번에 또 복음을 전하고, 마다가스카르 우리 정현욱 선교사님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마다가스카르에서 살아가고 있고, 캄보디아에 우리가 갔을 때 캄보디아에서 김창현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우면서 그들을 제자를 세워서 어떻게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울 것인가 고민하면서 그때 우리를 불러서 그때 목자 목녀들을 훈련하고, 지금 이번에 제가 이틀 전인가요 메일을 받아서 중보기도팀에 올렸는데 작년인가요 아니면 올 초인가요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조그만 교회가 선교사님이 현지인 교회들과 함께 세미나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10월 달에 평신도를 위한 세미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몇 명을, 아니면 50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얼마 전에 몇 명 했어요? 예, 30명. 그것도 간신히. 예. 물론 우리는 다 오픈하면 50명 아니라 100명도 하긴 하죠. 근데 다 바쁘다 이거예요. 우리 집에는 집도 없고요, 방도 없고요. 우리 집에는 제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제가 섬길 수도 없고요. 다 이유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또 제가 야단치는 건 아니니까 좀 놀라지 마세요. 네, 그거는 아니지만 제가 도전이 된 게, 제가 캄보디아 갔을 때 그 캄보디아에 있는 집들은 대부분 이렇게 우리 같은 집이 아니더라고요. 방 한 칸에 그냥 거기 안에 화장실도 있고 주방도 있고 그냥 그렇게 사는 그냥 공간이지. 그런데 50명을 어디서 재울까? 집에서 재운다는 거예요? 집에서 밥 섬기고? 그러면 한 집에 2-3명씩은 최소한 재워야 되는데 그럼 목자 목녀들은 어디서 자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과 환경이 따지지 않고 그냥 평신도를 위한 세미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나도 도전이 돼서 제가 강의안이나 또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주면서 이렇게 하십시오 다 알려드렸어요. 그런 도전이 현지인들이 이렇게 확장되어가는 것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었어요.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갔을 때도 현지인 교회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가정교회가 확산되는 걸 보면서 감사했거든요. 쉽지는 않아요. 물론 여러분, 한 사람 구원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교회가 세워지고 평신도들이 헌신해서 제자로 살아가는 거, 이게 더 힘들잖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그런데 이 대항주에도 한 70여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고, 우리 중국 땅에도 우리 오늘 와서지 말했지만은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또 흩어져서 목장을 20개씩이나 하고 있고, 너무나도 귀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계속 확장돼 나가는 것입니다. 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굴 사용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축복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은 우리가 선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영혼권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명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요. 최영계 목사님이 그래서 첫해 10년은 영혼권에 집중한다. 그 다음 영혼권의 제자 삼는 데 집중한다. 그리고 그 다음 10년은 세계 선교에 집중을 한다. 엄청난 선교를 하죠. 지금 그 교회가 전 세계를, 휴스턴에 있는 한 작은 교회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지금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는 거죠. 그런 교회들을 또 만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10년은 뭘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까지는 하지 못하셨어요. 지역 선교, 지역. 세계 선교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이 도시를 바꾸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깨어진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도시. 여러분, 이 그랜빌에 있는 이 도시를 바꾸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예? 저들은 무슬림들이고 저들은 예수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이 없는 이 도시를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세계 선교가 무르익었을 때 그 다음엔 목장 이름이 그랜빌 목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시티 목장이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선교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게 위한 단계로 간다면은 목장도 그런 목장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목장 이름들이 다 선교지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목장은 영혼 구원과 선교를 해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말하자면은 목장은 어떻게 보면은 선교의 전초기지인 거예요, 전초기. 영혼 구원에서 제자를 만드는 일에 또 선교의 전초기지인 거예요. 그냥 목장에 모여서 밥 먹고 교제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합니다. 친교 모임을 얘기하는 게 아닌 것이죠. 그 가운데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서 세워진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선교, 왜 목장이 선교지를 후원해야 되는가? 여러분,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갔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기도 후원이고 물질 후원이에요. 그죠? 그런데 물질 후원은 일반적으로 교회가 물론 여러분 헌금 받아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교회가 하는 거죠. 근데 정말 선교사님이 필요한 것들은 뭘까요? 선교사님을 응원해주고 선교사님의 기도해주는 그것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목장과 연결된 선교사님은 목장에서 매주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사실 목장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비를 많이 드리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매칭해서 선교사님을 보내지만 정말 중요한 일은 선교사님을 위해서 매주 기억하면서 기도해 준다라는 거죠. 그것을 목장에서 여러분 만약에 하고 있다면 여러분 목장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방향성이. 선교사님 한 분이 이제 편지 내용을 보내는데 너무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코로나도 어려웠고, 그래서 재정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건강도 약해졌고, 또 교회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돼서 이제는 그만 접어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목장 식구들이 선교사님에게 편지를 써서 그것을 보낸 거예요.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랬다는 거죠. 그 편지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다시 힘을 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같이 공동체로 이루어서 함께 예배하고 정말 주는 시너지와 에너지가 있잖아요. 서로 붙들어주고 또 서로 격려해주고 이런 게 있는데, 선교사님은 오로지 홀로 거기에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누군가가 기도하지 않고 격려가 없으면은 누구도 쓰러질 것 같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 일은 누가 하는 거냐면 목장이 하는 거예요. 목장에서 계속해서 선교사님에게 격려하고 작은 물질이지만 모아서 교회랑 매칭해서 보내드려서 위로를 얻게 하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선교사님은 직접 가는 선교사지만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거든요. 선교는 두 종류의 선교가 있을 뿐인 거죠. 보내는 선교사는 뭐냐면 기도하고 그리고 재정을 보내면은 선교사님은 그 재정을 받아서 컴퓨터도 사고, 그래서 컴퓨터로 일을 해요. 여러분은 못 가지만 컴퓨터가 대신 일해 주는 거죠, 여러분이. 또 그 돈으로 물건을 사서 굶주린 아이들에게 먹여요. 그러면 여러분은 못 가지만 그 물질이 대신 재정이 가서 그 아이들을 대신해서 일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교비를 대신해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결국 기도와 재정이 선교지에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장은 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선교지를 후원하고 있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으로. 오늘 12절 마지막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이 말씀을 또 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이 말씀을 계속 말씀하거든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또 움직이는 선교사인 것이죠, 여러분. 선교가 힘들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변화시키는 게 힘들까요? 단기 선교가 힘들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옆에 믿지 않는 사람 구원하는 게 힘들까요? 옆에 안 믿는 사람 전도하는 게 더 힘들거든요. 단기 선교는 프로그램처럼 가서 우리가 주는 자 입장에서 먹을 것도 나눠주고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뭐 이것저것을 다 하고 올 수 있어요. 누가 기쁠까요? 받는 사람도 기쁘지만 우리가 주는 자니까 기쁜 거예요. 그거는. 그것도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선교가 필요해요. 선교사님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선교사님은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정현우 선교사님하고 웬드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선교는 가장 중요한 게 거기서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뭔가 프로그램을 하고 뭔가를 막 해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는 자의 입장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교를 한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재정도 드리고 선교지에 가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내가 내 삶 속에서 증인으로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선교지 가면 선교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내가 내 가정에서 내 일터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내가 증인으로서 살아간다. 그 사람은 이미 선교사인 거예요. 그런 선교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선교지 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뭐냐면 너희가 이미 다 나의 증인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우리는 선교지를 가는 선교도 있지만은 여기서 살아가는 선교사가 있는 것이고 기도해야 되는 선교사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일터가 선교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의 가정의 선교지가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 웬드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왔을 때. 사실은 선교지보다 목자 목녀들이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든 것 같아요. 목자 목녀로 살아가는 것이 섬기고 변화가 안 일어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자체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게. 그런데 저는 그래서 열매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그래서 복음이 흘러가는 거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너희가 나의 증인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담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집도 사고 차도 바꾸고 여행도 가야 되고 그래서 재정을 흘려보낸다는 것이 늘 망설여집니다. 그러나 집과 차나 여행은 이 땅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선교와 영혼구원은 영원히 남는 것들이에요. 영원히 남는 것. 이 땅의 삶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겠지만 영원한 것에 여러분들이 투자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우리가 눈을 감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 결단과 헌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